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이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이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십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옛날에 마법사가 살았습니다. 마법사가 살았는데 쥐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쥐가 너무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양이를 너무 두려워가지고 쥐가 불쌍해서 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로 둔갑한 쥐가 고양이는 이제 안 두려운데 이제 뭐가 두려우냐니 개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멍멍이가 웡 이렇게 미양 이렇게 하고 막 찌그러져 있는 거지. 개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마법사가 이제 개에서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호랑이로 바꿔줬으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수의 총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이게 보니까 야 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쥐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쥐든 개든 고양이든 호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렸을 때도 늙었을 때도 남자든 여자든 다들 두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두렵겠죠. 그죠? 엄마 눈 찌릿하면 이렇게 두려울 겁니다. 아빠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젠가요 우리 셋째가 지금 이제 배변 활동을 한다고 팬티를 입혀놨는데 기저귀를 떼고 이제 자기가 시를 한 거예요. 시를 하면서 아빠를 쳐다보면 아빠 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 주의가요 뭐가 어떻게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게 다니다가
시가 나왔는데 내가 다녀가지고 막 이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두려울 겁니다. 커서도 엄마가 두렵습니까? 아니, 두려워해야지요. 존경해야지고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이 두렵고 성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두려워집니다. 나중에는 취업이 두려워지고 미래가 두려워지고 상사가 두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 아내가 그렇게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 되면요, 노년의 인생은 자식이 두렵습니다.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어쩔까,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가지지 못했을 때는 왜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졌을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더 모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모였다 칩시다, 가졌다 칩시다, 그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요, 가져도 불안하고 놓쳐도 불안하고 어린아이 때도 불안하고 노년일 때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인생이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정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찌 살지 어떻게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길과 진리, 생명, 빛이 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안 두렵습니까?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가라. 내비게이션 좀 찍어주시오. 가라. 길이라도 좀 닦아주시오. 가라. 나침판이라도. 어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가라.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잘 아는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공생의 사역을 쭉 갔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가는 길을 알고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거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만큼 두려운 십자가를 걷기도 그분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길을 알아도 두려움은 있고 몰라도 두려움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두려움, 우리가 삶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을 불확실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불확실한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기대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딱 맞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불안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확실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일의 인생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세례받은 이소준이가 세례받습니다. 근데 세례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야, 다 태어나갖고 그냥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편안하게 있을 텐데 이제 개고생이네 개고생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어떻게 자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까? 어떤 삶이 될까?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아닙니까? 한 단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이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두려움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기대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계획적이라도 여러분, 내 계획이 뒤틀려졌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목적지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딱 이제 그 지도에 가지고 딱 알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 돼 여기에 내려가지고 일로 쭉 바로 와야지 김해북교로 가는데 실수로 핸드폰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켤 수가 없습니다. 갔는데 장신대역에 딱 내린 거예요. 장신대역에 내려가지고 여기 어디지? 아무 때나 나갔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거기에 너무 이쁜 카페를 발견한 거예요. 와, 이런 카페가 있었냐? 다음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근데 그 카페에서 30년 전에 잃어버린 친구를 찾았어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좋은 카페를 만나고 또 잃어버린 친구도 만나고 이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랬습니다. 미래가 두렵지만
이쪽이 길일까 저쪽이 길일까 고민하며 살지만 이렇게 갔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도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두려진 이 두려움은 불안함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서두에 쭉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가능성으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근데 그 담대함이 두려움을 대상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담대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바꾸어 주실 걸 믿고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다시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또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삶은요 우리가요 인생의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정답으로 인도하실까? 이거 아니고 정답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할 때, 변수가 생겼을 때, 모호한 길을 갔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인지 기대감인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모호한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의 삶을 살든지 기대감의 삶을 살든지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시면 여러분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4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사역인 성벽 건축을 하는데 대적들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외적인 공격을 하죠. 와가지고 자존감을 막 낮추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막 무의미하다, 네가 지금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대적인 위협을 딱 가져와가지고 싹 쓸어버린다 이러면서 무섭게 만들고 있죠.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핍박을 잘 막았습니다. 지난주 봤던 5장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위기가 되고 정말 살기 힘드니까 이기심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만 잘 살아야지, 나만 잘 돼, 내가 먼저 잘 돼야지. 그러면서 종들을 자기 민족을 종들로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일들을 막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일들을 접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돌이키자, 회개하자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니까 이제 대적들이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향해서 핍박했던 그것을 멈추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지도부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치면 됩니다. 조직은 머리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느헤미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돼 이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쭉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두려움 안에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두려움 안에 있다면, 자,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4번이나 보냅니다. 야, 우리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자.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지대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보호되지 않습니까? 이제 끄잡아내는 거죠. 끄잡아내가지고 거기서 확 죽여버리려고. 생명의 위협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어떤 두려움, 신체의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니까 편지를 다시 한번 답장을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다.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자,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가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목숨 부지하고자 니한테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 딱 두고 나서 이제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을 조성하냐면 심리적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4번 보냈다가 까였단 말이죠. 5번째 편지는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편지가 뜯겨져 있다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일까? 무슨 내용일까? 다 이렇게 열어보게 되는 거죠. 봉하지 않았으니까. 열어보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야, 네 작전 뽀록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불확실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지금 성벽 건축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선지자 대동해가지고 여기 왕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왕이 되려는 그런 작정 아니냐. 근데 이미 다 소문이 다 났어. 큰일 났어. 너 그 소문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다 들렸어. 이 큰일 났으니까 빨리 나를 만나서 대책회의를 한번 하자.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소문이 가스모에게도 들리고 여기에게도 들리고 저기에게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소문이 쫙 퍼졌다 칩시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야, 느헤미야가 그런 심산이 있었구나. 아따, 역시 꼬로말 때부터 알아봤다. 근데 우리 열심히 이렇게 일 시킬 때부터 알아봤어. 꼭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구나. 예레이 이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이제 치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의 느헤미야의 행동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무시합니다. 쌩깝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드냐면 이거는 네가 정한 것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정직함을 얘기하고 정직함을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문을 잠재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향해서 모함이 있고 비방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놈이 찾아내라, 빨리 찾아내라. 니 왜 그랬어? 니 왜 그랬어? 니 왜 그랬어? 니 왜 그랬어? 그래서 사과 딱 받았어요. 사과 받으면 해결됩니까? 안 될걸요. 오히려 자기도 복수한다 치고 막 거짓말했었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거짓 소문으로 좀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짜 소문인가 아니면 나의 흠인가, 나의 죄인가 확인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나의 흠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라면 여러분은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떳떳해, 괜찮아, 그렇다면 그 대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을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원수들이 행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가 내 손으로 더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대신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나는 대적에게 향해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 어떤 생명의 압박,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여유가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이 느헤미야는요, 어떤 두려움을 받냐면 영적인 두려움을 받습니다. 나중에 10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문불출이 무슨 뜻이냐면 잠수 탔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스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잠수 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신방갑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당신 오늘 밤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합시다. 어디로? 성전으로 피합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피해가지고, 여기 외소라 나오는데 외소는 성소입니다. 내소는 지성소고요. 빨리 거기로 피합시다. 거기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거기 피해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좀 유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 같은 자가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왜 외소에 들어갑니까? 나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아무나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거기 들어갔고 내 목숨 부지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묻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이, 아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나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나를 진짜 까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함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헛소문이 화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연예인 한 분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가가지고 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주 그냥 막 기사 쓰고 유튜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폭삭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하고 뭐 하고 했고 얘가 그렇지 않다더라, 무죄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네? 그렇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 죄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서는 이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쓱쓱 나는 안 그랬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지금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자,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책에 이런 글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억울함이 있고 모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최악의 죽임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비방을 당했으며 모함을 당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80억 명의 그런 어떤 죄악들을 다 담당하면서 그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저주를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우리의 이깟 이름에 상처나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죄인은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다시 이게 좀 어려운가? 은혜 입은 죄인은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 들을 말, 이게 막 비방의 말, 뭐 오해의 말, 여러 가지 말 듣잖아요. 조롱의 말 듣잖아요. 그거 원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악된 우리 인생이 원래 들어야 되는 비방, 원래 들어야 되는 조롱, 원래 들어야 되는 오해, 원래 들어야 되는 손가락질이었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그렇게 조롱당한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대신 당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죄인인데 은혜 입은 죄인인데 요딴 얘기가 뭐 그래 우리 삶을 흔듭니까? 뭐 요딴 얘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그리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거보다 수억만한 그런 또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요따만큼밖에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 앞에 담대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존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정직하고 있냐, 거룩하고 있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든 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디아와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 새끼들 가만 냅두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눈알을 확 파버리고 아주 그냥 혀바닥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내 손까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그냥 아작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분노의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죠.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대신 심판해 주십시오. 대신 해결해 주십시오. 내 손에 같은 죄를 묻히지 않도록, 내 손에 같은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 대적들과 똑같은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하고 누명 쓰고 저 사람들은 진짜 가라마서도 시원찮은 그런 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를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죄는 멀리하고 의는 더 가까이, 하나님은 더 가까이고 죄는 멀리하는 그런 기도가 이 9절과 14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제 인생의 모토이자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악함과 더러움과 밟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함을 겸비하십시오. 모든 의로움을 겸비하십시오. 진실함을 겸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득 찬 그 두려움, 여러분 6장 말씀에 두려움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 근데 긍정적인 두려움 딱 여기 하나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대적의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이루시니 그 대적들이 다 듣고 와서 크게 낙담했다. 이유가 뭡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 이런 대적이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가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저 세상의 두려움, 대적의 두려움으로 바꾸시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빛나심이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두려우면 더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더 빛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140년 동안 성벽 건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방해했냐? 근데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거는 전마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거는 안 될 일인데, 이거 진짜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네. 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그들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라. 가장 작기 때문이라. 그 작은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전 세계 열방에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감추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불안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모호한 인생 가운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렵고 이것이 두렵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주의 일을 딱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두려움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대감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될 줄 여러분 확신납니다. 그러니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대하시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두려움은 언제 끝납니까? 성벽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두려움 끝, 행복 시작, 아싸,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4장 1절부터 6장까지 말씀을 좀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4장 1절 말씀에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비방하게 되죠. 자, 성을 건축할 시작부터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비방은 있었고 이제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다른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을 때에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반쯤 됐을 때에 또 이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문이 6장 1절 말씀에 성벽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되었고 이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될 시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나오고 느헤미야를 계속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성벽의 역사가 끝남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잘 돼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또한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6장 제일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뭘로 끝납니까?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끝났잖아요. 다 했잖아요. 이루었잖아요.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여전히 두려움은 잔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요 성벽 공사가 딱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유다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좀 유지에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돼요.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치력이든 무슨 뭐든 조성을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성벽을 딱 해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데 도비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13장에 보면 도비아가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자기 방이 있어요. 성전 안에 원룸을 마련해 놓고 거기 뜩하게 있으면서 계속 해코지 하는 겁니다. 그 방의 용도는 뭐였냐면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오면 11조를 이렇게 두는 창고였습니다. 근데 11조를 두는 창고를 다 하니까 그 당시에는 11조는 레위인의 사례비였거든요. 결국 사례비가 없는 거야. 레위인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일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니까 어째 됩니까? 말씀에 등한시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등한시 됩니다. 교회가 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을 주도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완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가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안에 불안함은 있고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함 반대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여 안에서 두려움을 딱 발견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셨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정말 신체적인 두려움, 심리적인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왔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세상의 두려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의 두려움을 발견했을 때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또 무엇을 두렵게 만드실까?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은요 끝없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불안하여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쓰러지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을 바꿔서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있을 두려움이라면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있을 두려움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두려움 앞에 있습니까? 어떤 좌절 앞에 있습니까? 어떤 불안함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한 걸음을 도전해 나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갑니다. 바람으로 가는 배입니다. 근데 풍랑 가운데서 선장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풍랑 좀 멈춰주십시오. 바람 좀 멈춰주십시오. 바람이 멈췄습니다. 무풍지대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편하다. 근데 거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가지요. 배가 가야지 목적지에 도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평안하게 있으면 그곳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려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맞아서 그 고난을 맞아서 그 역경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도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풍랑,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고난을 바람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